오늘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우울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우울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어떤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같이 나눌까 해요.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낀다는 것은 감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감정과 믿음의 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이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감정이 우선이 되고 그 감정이 믿음을 감정과 믿음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감정과 믿음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보다 믿음이 뒤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보다 믿음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믿음보다 감정이 앞에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진리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옳은 순서는 믿음이 이제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순서인데, 자, 진리가 있고 감정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돼도 진리가 앞에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지만 지금 1번보다 2번 있으면 2번보다는 1번이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1번이.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와야 되고 감정이 그 다음 따라와야 되는데 진리가 오고 감정이 오고 믿음이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색깔을 바꿀게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이게 믿음이 따라오거나 이 감정이 따라오면 이거는 아주 다 망하는 거죠.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인데 감정이 따라가거나 또 믿음이 따라가면 이것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 이 진리는 결국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갈 때 믿음 뭐 이런 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항상 지금 예수님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지정의. 근데 이 감정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이 감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지성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의지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할 수 있고 시간을 들여서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심리학이 보통 요즘에 성경적 심리학이라는 어떤
그 과목도 배웁니다.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이런 성경적 심리학. 근데 이 심리학이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다루잖아요. 정신 세계, 정신. 그러니까 이런 지정의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적인 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것들을 파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학이 성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심리학적인 것을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그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어떤 성경의 답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성경적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하나만 어떤 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인 여정에서 인생에서 그런 수많은 문제에 어떤 해답들은 인격과 인격의 어떤 나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학 공식처럼 1번이 답이고 2번이 답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 심리학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지 심리학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심리학으로 성경을 보니까 또 이게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 진리잖아요. 성경이 심리학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과학조차도 진리로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도 진리로 조명을 해야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을 해야 되는데 과학이 우선되면 안 되잖아요. 심리가 우선되면 안 되고.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팩트, 사실이 뭡니까? 아까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감정이 쫓아가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별표 2개예요. 별표 3개, 별표 3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별표 3개. 항상 그 진리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 다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이게 완벽해요. 이게 이 순서가 완벽한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제일 느낌이 우선이에요. 그 느낌대로 믿어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감정에서 내가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느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느낌. 그때의 느낌.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뭔지도 모르는데 그 강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믿어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목회자야. 이분은 훌륭한 사역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느낌대로 사는 어떤 상황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 같아요. 막 기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울증에 또 반대가 있어요. 조울증이 있어요. 조울증은 조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이거는 슬픔과 아픔과 어떤 우울함을 느끼고 이건 너무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기쁜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날은 막 할렐루야 뭐 그래. 그래서 옆에서 그 이제 아니 무슨 저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늘 저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제가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커서 제가 오늘 특송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우울해졌어.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상담할 때 막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지금? 감정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지금. 여러분 제발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임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감정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감정의 노예가 된 분들, 그러니까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집단에 소속돼 가지고 지금 그 집단 이끄는 사람이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찢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상처 입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감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이 진리가 우선돼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데 완전히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 믿음의 이 3요소를 말씀드렸죠. 믿음의 3요소. 자, 1번 공부를 좀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의 3요소가 뭡니까? 음악에도 3요소가 있듯이 믿음에도 3요소가 있어요. 요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대상입니다. 대상. 누굴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굴 믿느냐. 순종도 들어가요.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맞긴 맞았는데 순종. 우리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3요소에 대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지식이에요. 지식. 이게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냐면 이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지식이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사람의 얘기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좀 늦게 내려오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거든요. 지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제 밑에 베냐민 지파 두 지파하고 열 지파하고 나눠졌을 때도 그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정권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3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상이고 지식이고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좋은 말씀. 이게 이제 순종. 이 순종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간다. 순종이 따라가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알았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감정으로 인해 통제당하면 이 믿음의 3요소가 이 감정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거 순종한 만큼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사실을 믿음과 감정으로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감정을 이제 훈련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우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란 말씀이 뭐냐면 사망의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울하죠. 컴컴하죠. 어둡죠. 슬프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증세가 바로 우울입니다. 근데 이 우울은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연관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울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우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우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한 단계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런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우울해지는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안 되냐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고 무슨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로 가보시면 여기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뭔지 여기서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좀 쓰면서 얘기를 해야겠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생각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이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 육신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연인이었잖아요. 자연인이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지배한 그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전의 습관 이런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습관이 반복되면 이게 성격이 돼요. 성격이. 이게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됩니다. 자기 캐릭터가 된다니까요. 자기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고도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예전에 했던 행동 그걸 그대로 변화 없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기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우리는 이 첫사람 하와가 타락할 때도 눈으로 본 게 보암직도 하고가 첫 번째잖아요. 저 보암직도 하고.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하게 됩니다. 이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실수했습니까? 다윗도 눈으로 보는 거 밧세바를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계속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어디 신방 가더라도 그 신방 가면은 그 신방 간 그 집사님이든 뭐 어떤 권사님이라든 어떤 뭐 그런 분들 집에 가서 축복해 주기는커녕 그 집의 규모나 이런 걸 보고 막 나는 뭐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막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우리에게서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세상에. 야, 정말 세상이 신기해요. 이게 정말 이런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밥통을 하나 사러 갔어요. 밥통. 전기밥통을 하나 사갔어요. 밥통을 사러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20만 원만 가지고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갔더니 항상 보면 20만 원짜리 밑으로는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20만 원짜리 위로만 보여요. 위로. 항상 보면. 그죠? 보면 25만 원짜리가 훨씬 좋아 보여. 그냥 우리가 25만 원을 갖고 갔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30만 원짜리가 훨씬 좋아 보여요. 우리가 여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청소기를 사러 갔어요. 청소기 보세요. 아니 냉장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예를 냉장고 사러 가보세요.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 갖고 갔는데 보니까 100만 원 밑에는 이제 안 보죠. 100만 원 갖고 갔으니까. 100만 원 갖고 갔는데 보니까 한 조금만 더 보태면 훨씬 좋아 보여요. 한 120만 원짜리 훨씬 좋아 보여요. 그죠? 이 안목의 정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막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육체 정욕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었던 것이 다 육체 정욕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지금 현실은 뭡니까? 이전의 결정이에요.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결정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의 이런 영적 수준을 만든 거고. 이런 것들이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수준을 결정한 거거든요. 제일 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세상에 나가면요. 야, 진짜 내가 어디 출신이냐? 학벌, 배경, 백그라운드. 내가 누구 어느 줄에 서 있느냐? 뭐 외모. 내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지식. 정말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이게 어떤 작용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리를 결국은 사망케 이르는, 이게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망케 이른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는 것,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 삼아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높일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그런 우울한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그게 최고가 지옥입니다. 그게 절정이 지옥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얘기 저 얘기 나눴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